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길,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주의 길,
권능의 세대, 복음으로 온 열방을 추수할 세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 주여 우릴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갈렙의 세대, 갈렙의 세대, 믿음으로 이 도시를 점령할 세대. 섬김의 세대, 주님의 사랑 증거할 축복의 세대. 어디 세상 살리려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 주여 우릴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천신갑주로 부장하여 예배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 주의 나라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예수 오직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등부에 올 2022년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2022년 고등부의 표어는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예요. 자, 2022년 신년 이 주제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고 표어를 같이 한번 표어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어를 듣자마자 올해는 전도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 손. 네, 뒤에 선생님들 몇 분, 안경 만지시는 우리 선생님도 한 분 있고, 그래요. 아니면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네. 올해 주제 말씀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머네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 손. 네, 솔직하게, 한 명 있었어요. 너무 솔직해서 좋아. 모두 다가 아니죠. 대부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 카라 학생들, 특히 카라 학생들은 전도하라는 건가? 나랑 또 조금 거리가 먼가? 또 이런 마음 드셨죠? 손? 네. 카라 학생들이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막 전하면 분반 시간마다 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3 중에 나 이제 공부를 향해서 올인해서 달려야 되는데 전도? 올해 주제 말씀은 나와는 좀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화면에서 손. 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전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누구나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그냥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만 계속 머무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져요. 종교인이라는 것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또한 믿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명력이라는 건 어때요? 생명력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어 있잖아요. 생명력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살아있어도 비실비실하죠.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목소리가 커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떤 일에도 굉장히 열정을 많이 내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깨워서 일으키게 되죠. 손잡고 같이 가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새해 첫날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 예,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원본이에요. 자, 이게 원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성공해, 너 출세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 그리고 야,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주고요. 너 이래가지고 뭐 밥이나 먹고 살겠어? 너 좋은 직장 갈 수 있겠어?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막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도 막 들리기 시작하죠. 저는 청소년들이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막 그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종교인이 되어버리면요, 그런 세상의 메시지들,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력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나타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종교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내 안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그냥 아무런 내 삶에, 나의 공부와 나의 학업에, 나의 가치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그냥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배에 나와도 믿음이 달라지지 않고요, 예배에 나와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요,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끼지 않아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영에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삶들을 점점 살아가게 돼요. 자,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네, 답이 나오죠.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던 사람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온전하진 않더라도 죄를 거스려서 싸우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뭐를 따라 살고 싶어요? 이제는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도 받았지만 현재 나에게는 이런 생명력이 없다면 나는 종교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거의 맞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안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학교에서 여러분 종교 적으러 하면 기독교,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내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요, 다른 사람을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계명을 뽑으라고 하면 뭐가 남죠? 자, 우리 선배들 제가 설교 때 이거 한 몇 번 한 것 같긴 한데 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교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계속해서 새롭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고인 물은 썩지만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물에는 생명체들이 살고 자정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고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져요. 썩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시체가 있는 그런 무덤과 같은 것이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진리가 존재하지만 진리는 분명하게 존재하죠. 이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해서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 못해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다가 점점 무기력해졌던 친구들이나 예수님을 과거에 뜨겁게 믿고 회개하며 구원자로 믿었지만 현재는 아무런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를 받고 복음 전도자도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등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전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 다음에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감당할 힘을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 안에서 되어지는, 내가 꿈꿀 수 없는 새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스펙타클한 고등학교 생활, 이 청소년 시기를 보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나의 고등학교 생활, 이제 죽었다. 중학교 때까지 실컷 놀았는데 이제 공부해야 돼. 입시 눈앞에. 그러면서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뒤에서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에서 한 그러한 고백이에요. 유럽과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요, 자신이 만나게 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어때요? 유럽이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유럽이 전도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요,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 퍼져나갔던 그런 곳이죠.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종교인들이 아직도 기득권을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핍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유럽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그 종교인들의 아주 표적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냐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 죽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 바울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그럼에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요, 로마에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그 여정에 오르고 있는 그때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2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23,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다 나는 죽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 자신이 가장 종교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 핵심적인 인물, 가장 왕성한 활동을 그런 쪽으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바뀐 삶을 살게 되었는지, 완전히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자신도 살고 또한 남도 살려내는 세계의 그 역사를 바꿔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아니,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누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선포했던 이 표어는요, 표어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바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본론은 계속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안 믿는 친구들이 있네. 제가 간단하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울의 사명이에요. 1번. 바울은요, 자신이 평생 달려갈 길, 나 정말 평생 이 일 할 거야, 나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했던 것,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목격하거나 체험한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복음을 경험했고요, 그것이 자신 안에 실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자신 안에 실제가 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그 이유가 뭐였냐?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 있어도 그것이 내 안에 실체가 되지 못하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과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여느 날과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엎드려졌고요. 사흘 동안이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자신 또한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격이 없고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바뀌게 돼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겨요. 예수님을 기준으로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구분해요?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입니다.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나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아노 도미나의 그리스도 해,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 이렇게 해서 BC와 AD가 구분해요.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세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실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50 먹고 60 먹고서라도 봤을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은 그때 그 순간이었어. 나 고등학교 때 그때였어. 그 예배 때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BC와 AD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종교인이고 살기가 가득했던 바울도 뒤집어 놓았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사명에 대한 바울의 자세였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그렇죠? 승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그렇죠. 목숨. 맞아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 안 해요. 여러분, 대입, 좋은 옷, 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누가 뭐래도. 생명을 잃으면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라는 게 뭐길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복음이 내 한마디로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그래요. 내가 우리 집에 밥그릇으로 쓰던 어떤 그냥 이런 밥그릇이 있었어. 아, 별거 아니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조선시대에 아주 명인이 만든 최고품의 그 도자기였어. 밥그릇이. 이건 밥그릇이야 하고 내가 거기다 계속 밥만 퍼먹는다 해도, 밥 부어 먹고 국 부어 먹고 거기에다가 막 설거지 안 해놓고 설거지통에 휙 던져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인이 만든 아주 귀한 예술품인 거예요. 나는 거기다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깨져도 그냥 쓸어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조각조각 붙어서라도 박물관에 갖다 놓을 만한 아주 가치 있는 그 귀한 거라는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것이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내 거화하는 사람은 대박 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세, 복음에 대한 느낌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소망 없는 내가 다시 살고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을 내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내 무엇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오늘 읽었는데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삶을 나도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 선교사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하지만 이 선교사의 얘기와 결론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누굴지 아시나요? 네. 이건 직접 질문 안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서. 네. 한국 개신교의 최초 순교자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라는 분. 그 선교사님은요 1840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1866년에 조선 땅에서 순교하셨어요. 자, 언뜻 계산해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죠? 1840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돌아가셨어요. 사랑아, 나이가 그럼 이분이 몇 살이 죽은 거죠? 네? 자, 40, 66 빼기 40, 66 빼기 40 하면 얼마죠? 네, 26살에 순교하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 한 살, 우리 나이 좀 기준이죠. 제가 만 나이와 한국 나이 이걸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 네, 어느 기준으로 서적이 쓰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조이가 예배에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많이 해줍니다. 아까 손도 들어주고. 이런 밝은 예배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 젊은 나이,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죽었던 그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영재였어요. 영재. 그래서 14살에 옥스포드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옥스포드 대학교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수재들이 가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그 입학 기준이 16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입학을 하지 못하고 그 차석자한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고요. 바로 이제 캐롤라인 고드리프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언어에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어 면에선 거의 천재였어요.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22살에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어, 러시아어를 말할 수 있었고요. 선교를 나가기 전에는 10개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근데 언어의 수준이 대충 나 ABCD 알아해서 영어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러시아어로 대화했던 그 사람의 기록이 책에 쓰여 있는데 러시아인조차도 발음하기 어려웠던 그 한두 단어 빼고는 거의 모든 발음이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언어의 천재였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결혼했던 그 캐롤라인 부인, 이분도 선교사님이죠. 이 또한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 중에 그 아버지의 땅을 밟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집안의 살림을 맡은 사람만 15명이었대요. 그랬던 그들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영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에 대영 제국, 태양이 떠오르는 곳. 그런 곳이 영국이었어요. 런던에는 지하철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863년에 생겼습니다. 자, 한국의 지하철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1974년에 생겼어요. 한국은 100년 후에 지하철이 생겼어요. 저도 어릴 때 지하철을 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교에 오면서 지하철을 처음 봤는데 와, 영화 같아 막 이랬어요. 근데요, 그 지하철이 영국은 1863년에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산 나라예요. 그 당시는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좋은 집안에 명석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장된 성공을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부족한 게 없었던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바로 1863년에 부인은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중국으로 선교를 오게 돼요.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이 보장되는데 중국에서 너무나 힘겨운 선교 생활을 하다가 그 아내가 유산을 하게 돼요. 힘겹게. 그 당시에 중국까지 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와서 너무나 힘겨운 생활 속에 스트레스에 유산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그 아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요, 중국에 온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 또한 세상을 떠나면서 오히려 토마스 선교사님을 더 걱정해요. 토마스 선교사님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잃었고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성공이 보장된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나 그 힘겨운 생활들을 지나서 결국은 다시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 땅을 바라봅니다.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돼요. 처음 무역선을 타고 한국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요, 정박하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야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고요,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어떻게든 전해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 방문했을 때 또 동일하게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나눠줘요. 그때 타고 왔던 정박선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예요? 제너럴 셔먼호예요.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득 싣고 몇 박스를 실어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에 좀 익숙하죠, 이제 점점 뭔가? 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마음껏 정박해가지고 나라의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잠깐이라도 정박하면 야소를 외치고 성경을 던지고 성경을 막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배가 해서 정박하려고 할 때에 이제 관군과 셔먼호 미국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셔먼호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물이 빠지면서 진흙바닥이 되면서 배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배가 불에 타기 시작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배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예수를 외치면서 가득 싣고 왔던 그 성경을 다 밑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도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관군의 창에 찔리게 돼요. 그러면서 힘겹게 그러면서 육지 땅에 왔을 때 한 병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한 관군, 그 병사의 손을 토마스 선교사님 그 두 손으로 그를 꽉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병사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찔러 죽인 그 병사의 이름이 박춘권이었어요. 훗날 그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내가 오늘 서양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자신을 찌르는 병사를 향해 끝까지 웃으면서도 성경을 전해주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었어요. 자신의 아이도 잃고요, 아내마저도 잃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한국 땅을 제대로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밟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찔려서 오히려 죽었습니다. 훗날 그를 찔러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요, 평양 장로교회 최초의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렸던 그 성경은요,
사람들이 도배지로 막 사용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왜냐하면 중국에서 건너온 질 좋은 종이거든. 질이 괜찮네? 그래서 벽지에 막 발랐어. 근데 그 집이 뭐예요? 그 집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막 도배되어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집들이,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집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관으로 사용되는데 그 집 안에 우연히 또 다른 선교사님이 방문했다가 봤는데 벽에 막 말씀이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해서 그 여관 사람을 그 여관 집주인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해서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뿌려진 그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이 바로 최초의 장로교회, 평양 최초의 장로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널다리골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라는 거 들어봤죠? 한국은 평양 대부흥을 꿈꿔요. 놀라운 역사들, 세계에서도 주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바로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 바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요.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애를 조사했던 분이 조사한 결과 그의 짧았던 한국 방문을 통해서 성경을 받은 사람만 수백 명이었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의 최초 교인과 장로들, 지도자들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천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 정말 좋은 집안, 좋은 나라 버리고 중국과 조선에 왔고 이 가족까지 이뤘지만 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웃어가며 야소를 외쳤던, 그를 그렇게 하게 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 실제가 자기 안에 어떻게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그런 의문들을 내 안에도 우리 한번 던져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최고의 천재였어요. 가문과 혈통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내가 그토록 들어왔고 알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올 한 해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역사하면 바울이 변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조선을 위해 순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과 사랑을 주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에는 제가 졸업생의 소감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내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믿음으로 따르면요,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졸업생 소감의 일부를 통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땡땡땡 소감. 중약을 좀 했어요. 많이 뺐어요. 할렐루야. 세상 속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JTS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도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죄에 끊임없이 넘어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JTS에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1부터 고3까지 JTS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상처를 가득 안고 자유하지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JTS에 남게 하셔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3이 되어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라는 2021년 표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 가운데 예전부터 있었던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어도 좀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미디어와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도 저를 반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회개 기도를 통해 죄를 끊을 능력조차 없는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품을 수 없는 저에게 큰 꿈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느끼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의 삶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럴 때는 셀을 통해 어떨 때는 가족, 친구들을 통해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도우셔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대 삶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실제적인 내용들은 실제적인 사례들도 많아요. 죄에 넘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을 이제 싹 뺐어요. 하지만 소감 이 내용은 원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학생을 만나 주셨어요. 나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만나고 싶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 학생이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실제로 막 내줬어요. 근데요, 너무 감사한 건 그 마지막 성탄 예배, 마지막 그 졸업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학생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막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성탄 예배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이 소감을 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영혼에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도 있었는데 그 학생이 소감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소감을 읽는 순간 그 학생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군요.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군요. 그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학생 외에도 연말에 나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그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복음에 감격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 전달자가 올 한 해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노력의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돼요. 미디어에 빠진, 죄에 빠져 무기력한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되므로 이전과 다른 삶,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